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백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Halleluja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모든 행한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그 삶에 주님께서 또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 삶에 더욱더 풍요로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생명과 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더욱더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또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가 되기만을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소망과 기쁨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넉넉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고사란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로 주로 역사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고 성어는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용어를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유래는 삼국지의 수인사 대천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의 총나라가 오나라와 연합하여 위나라와 적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나라의 명장 관우가 제갈령으로부터 위나라의 조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예전에 그에게 신세진 일이 있어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우는 화영도에서 조조의 군대를 포위하고도 퇴로를 열어주고 달아내게 합니다. 제갈량은 다잡은 적장을 살려준 관우를 처형하려 했지만 유비의 간청으로 그를 살려주면서 천문을 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므로 일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었던 관우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갚으라고 화영도로 보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쓴다 할지라도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려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인사 대천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것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룻은 보아스가 누워 잠든 곳에 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룻은 순종하며 행동함으로 그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적 상황에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며 행동함으로 완성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두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노인은 1년 작정을 하고 100루블씩 돈을 마련하여 평생 소원인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에 나섭니다. 두 노인 모두 독실한 신자이긴 하지만 에핌이라는 노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매사에 교리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에리세이라는 노인은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리보다 정신을 우선했던 노인입니다. 여행 도중에 에리세이가 외딴 집에 물을 얻어 마시러 가면서 만날 지점을 약속하고 에핌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던 외딴 집 농부 일가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참상을 보고 그대로 떠나갈 수 없어서 에리세이는 물을 떠먹이고 갖고 있던 양식으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일단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가게에 가서 식량과 농사를 위한 씨앗이며 수류와 말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에리세이는 농가에 죽어가는 부부를 살리느라 여행 자금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에핌과 다시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리세이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에핌은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외딴 집에 들러 에리세이가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온 에핌은 에리세이에게 나는 성지순례를 발로 갔다 왔지만 자네는 혼으로 갔다 왔지라고 말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노인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행함은 축복의 완성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순종하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비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이유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 집안을 위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기속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하여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의 의미는 자식을 두지 않고 죽은 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을 때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우선권을 갖고 그 땅을 사서 죽은 사람의 가문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권을 가진 친척은 이 일을 통해 죽은 자의 재산을 보존해 주고 가게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자신을 보살필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목적은 보아스가 가진 재산이나 영향력의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남편의 집안 이름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한 것은 그녀가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이 많은 자기와 결혼해서 집안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거나 돈을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 집안을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룻에게는 죽은 남편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의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진 남편 집안 사람도 꼭 그녀와 결혼해서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동네의 젊은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안위를 더 염려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이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을 헤세드, 인애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헤세드, 인애는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어머니와 남편 집안을 위해 헤세드를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며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번 일은 더 큰 의미를 가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룻의 헤세드는 보아스를 감동시켰습니다. 감동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비결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여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간 자동차 판매왕인 조 지라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동부지역 빈민가에서 출생한 그는 8살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 팔이를 시작했습니다. 35살 무렵에는 4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보르 대리점에서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이후 그는 15년간 13,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습니다. 그가 자동차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지라드는 결혼식, 장례식 같은 애경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초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지인들이 250명 내외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250명의 법칙이라 이름 붙이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더 신경을 쓰며 고객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은 고객들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며 결국은 세계적인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얻은 결과입니다. 한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세상에서 유익함을 얻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은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10절에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11절에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12절에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14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고 혹시 잘못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셨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대로 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배려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책임을 물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4장을 보면 룻과 나오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실 때가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수고에 인내의 기다림이 더해질 때 응답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힘든 시간입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하며 넘어집니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기다림은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차라리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은 실망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포기가 될 텐데,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기다림이 조금씩 길어지면 지치고 실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며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에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라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평의 기운이 백성들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우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응답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은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또한 살펴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다리는 모습을 또한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또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채워가 기다림의 끝에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체험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소망 안에 인내하며 주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기다림의 시간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